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곧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을 하지요. 여러분, 편지를 써본 적이 다들 있겠지만 편지는 어떤 면에서 진솔함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랑한다는 말, 미안한다는 말 쉽게 하지 못합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을 참 사랑하지만 지금껏 사랑해요 하고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편지는 그게 가능합니다. 사람을 무장해체시킵니다. 말로 하면 겸연쩍고 쑥스러운 것도 편지에는 그 진심을 다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편지가 갖는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제가 아내하고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애다운 연애를 하지 못해서 결혼 초에 제 아내가 저에게 편지를 써달라는 겁니다. 자기도 연애 편지를 받고 싶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얼마나 솔직한 사람입니까?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얼마 살다 보니 당신의 단점이 보이는구려.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고 저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잘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제 딴에는 아주 실제적인 문제를 진심을 담아, 정말 진심을 담아 썼는데 제 아내는 아마 치를 떨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는 편지 써달라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말은 얼굴 보면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편지를 쓴 거죠. 다만 제 진심이 제 아내를 감동시키질 못하고 오히려 이를 갈게 했지만 진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편지가 갖는 상징은 대단한 겁니다. 비견한 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명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를 통해 담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측면에서도 엄청난 사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시며 또한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또 마땅히 우리의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편지로서의 소임을 감당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령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드시고 변화시키시며 하나님 안에서 다시 소생케 되는 놀라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의할 때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을 왜 버리겠습니까? 그건 내 생각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틀렸으니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다짐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틀린 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고수하고 산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사람은 자고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속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속성, 욕심의 속성, 썩고 냄새나는 이 더러운 속성은 늘 잔존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사람의 본성이 혹은 사람의 생리가 늘 죄 가운데로 기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부르짖으면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에 대해서 탄식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속에 있는 이 내면의 인격은 단지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달라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즉 이것은 내 의지의 문제나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외부적인 힘이 우리를 붙드시고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야 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인 거지요. 성경에서 성령은 힘, 불, 능력 등으로 상징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다 변화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성령의 능력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가 두나미스인데 여기서부터 영어의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다는 것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즉 성령의 운동력과 폭발력은 마치 다이너마이트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를 진단하는 이들 중에는 교회가 너무 이지적이 되었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곧 교회의 예배, 설교, 행정, 사역 등등 모든 것들이 그저 예상 가능한 범주 안에서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운영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언제부터 교회가 그런 곳이 되었냐고 묻습니다. 자고로 교회는 성령과 더불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산실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지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삽시다. 이웃을 생각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이런 권면과 구호를 제창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곧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고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고 성령 받은 사람은 용서하게 되어 있고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는 것이 우선이지 어떤 이상적인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될 게 아닌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 가장 먼저 세웠던 기준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하는 내용이 나오죠. 곧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두나미스 곧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힘 갖고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고 그 힘 갖고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는 성령으로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편지는 성령으로 쓰여졌는데 어디에 쓰여졌다고 합니까? 돌판에 쓴 것 아니고 마음판에 쓴 것이다. 여러분, 돌판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십계명 생각나지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이 돌판에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십계명을 가리켜 공동체 존치의 기초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다 보니 그들의 삶은 늘 피동적이었고 시키는 것에 대해서 복종만 하면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유를 얻어서 나오긴 했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는 십계명을 주셔서 그것을 행동의 지표로 삼아
바르고 온전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곧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은 어떤 것인지 이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돌판에 받아가지고 산을 내려오는데 그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아론에게 요청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에 경배하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을 보면 그 모습을 본 모세가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렸다고 합니다. 곧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있는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린 거지요. 물론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주시기는 하지만 결국 돌로 만든 판은 언제든 사람이 던져버릴 수도 있고 깨뜨려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표면적 내용은 모세가 돌판을 깨뜨린 것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람이란 존재는 자신의 기분에 따라 언제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파기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더 이상 돌판에 새기지를 않고 마음판에 새겨 넣으신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거나 부인하지 못하도록 영원히 존치할 수 있는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편지는 찢을 수도 없고 불태울 수도 없고 깨뜨릴 수도 없고 다시 반송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붙이신 하나님의 공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편지 중에는 수치인 불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달받지 못했거나 다시 반송된 편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셨는데 혹 누군가 저는 그 편지를 못 받았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판에 새겨서 그 누구도 수치인 불명으로 부인하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이미 예고되어지고 우리에게 보여진 사건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편지를 우리가 잘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가가호호 집집마다 하나님의 편지를 잘 전해야 됩니다. 혹 편지가 곡해되거나 중간에 편지가 젖어버리거나 찢어지지 않게 온전히 잘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편지가 망가지고 찢어진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소위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길 거부하는 거죠. 근자에 제가 읽은 책 제목이 어쩌다 쿠팡으로 출근하는 목사라는 책입니다. 목사라면 교회로 출근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분은 쿠팡으로 출근합니다. 이 책의 작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앓게 됩니다. 사망률이 70% 이상이라는 의사의 진단에 외할머니가 설득해서 어머니와 누나와 함께 교회를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완치 판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을 서원하여 장신대 신대원을 나와 목회자가 됩니다. 이분이 8년 동안 목회자로 살며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삶을 회상해 보면 무슨 척 하는 일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즉 행복한 척, 기쁜 척, 기도 응답을 받은 척, 감사한 척, 언제나 긍정적인 척, 언제나 믿음을 가진 척, 언제나 교회에 충성한 척. 그리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목사를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맡은 부서 성도 한 명이
백혈병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검진 끝에 의사가 4개월 시한부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분도 백혈병을 어릴 때 앓은 적이 있어서 남일 같지 않으니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주보에 기도 제목을 올려줄 것을 요청해서 그 환자분을 위해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물론 몇천 명 되는 교인 전부가 기도해 줄 것은 아니지만 다만 몇 명이라도 함께 기도해 주면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교회 주보를 보는데 그 기도 제목이 없더랍니다. 왜 기도 제목이 없지? 궁금해서 다른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담임 목사님이 빼라고 했다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 데려가실 거니까 더 이상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보내주기로 하자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죠. 아무리 의사가 4개월 판정을 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희망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더구나 목사라면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주보에서 빼자는 것,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건의를 올렸는데 무조건 교회 결정을 따르라고 하더랍니다. 그때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니 기적도 담임 목사 결재를 받아야 하는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담임 목사 결재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결국 이분이 목사를 그만두고 쿠팡을 출근하며 지금은 쿠팡맨으로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결한 예지만 이것이 한국 교회의 현주소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 어느새 교회에서는 기적이 사라져버리고 우리 또한 그저 이성적 판단 속에서 형식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그것, 이게 우리가 처한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편지를 보내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편지를 받기를 거부하고 거절하며 오히려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 곧 생명과 죽음의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것이 우리 때문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를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곡해되어지고 왜곡된다면 그 책임을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시대의 편지는 의사소통의 유일한 창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생겼죠. 기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편지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붙여진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특히나 설날 명절 맞아 우리는 믿지 않는 여러 일가 친척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를 잘 받아볼 수도 있지만 혹은 그 편지를 매몰차게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명절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명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되는 거지요. 요컨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먹으로 쓴 것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 특히나 이 명절 기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붙들려 이 명절 기간 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판에 쓴 것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겁니다. 그렇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사천제일교회 식구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며 승리하는 그런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